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겨울의 날씨 같아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벌써 봄을 피우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훈훈한 봄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죄자의 길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교회의 성도분들도 우리 마찬가지 이와 같은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불신자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우연히 인연으로 함께 시청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보다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관심사가 크신 여러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 닫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신다면 참으로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의 68페이지지요. 68페이지 중간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4가지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뭐라고 하지요? 산상보훈 중에서 이와 같이 8가지 복이라, 복을 받는 비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8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이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8가지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 나누기를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의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복보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복을 받는 이 비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영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4가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셨고, 오늘은 이제 5번째부터 나머지 이제 8가지 나머지 8번째까지 복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계명.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먼저 5장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셨습니까? 자, 이 5계명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것은 5번째 제 5복, 5번째 복이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뜻은 자비, 그리고 사랑한다, 또 하나는 동정한다, 또 하나 더 한다면 불쌍히 여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와도 같은 구약 시대에는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한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동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그런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한 동정이라 그랬잖아요. 동정이라 하는 것은 라함임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헤세드, 구약의 이 헤세드의 그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 헤세드가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의미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좀 의아스럽죠? 주인은 종을 자기 집에 일들을 잘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는 그런 주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헤세드라는 그 의미가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의미의 단계잖아요. 무엇일까요? 그 주인이 종을 자기 집에서 부리지만은 그렇게 사랑을 한다, 동정을 하고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꾸 주인이 그 종에게 베풀어주고 그런 주인의 밑에서 일을 하는, 가사를 처리하는 그 종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헤세드란 이런 주인과 종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의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 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 주인 밑에 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아니면 그냥 뭐 이유 없이 싫다면은 너 오늘부로 그만두어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주인은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종을 아낀다는 거예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헤세드라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사랑을 단어로 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동정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어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는데 5번째 이 복의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의미를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마음 속에서 가르쳐 주는, 그 단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마음을 품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른 타인에게 무엇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무엇을 베풀어 주고 힘든 자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종과 같이 이와 같이 힘들게 일을 하는 자에게 또 내가 일을 시킬 때에 뭔가 베풀어 주고 더해주는 후한 이런 자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의 타인 관계를 우리가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끝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이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타인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마침내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종처럼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불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자기의 양자로 삼아주시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잖아요.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5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복을 보게 되면 6번째는 8절.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요. 볼 것이니요.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아주 청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란 뜻은 뭐냐? 이 헬라어에 카르디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감정, 특별히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중심 센터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이 가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가슴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결해야 된다. 그 말이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 깨끗해야 된다. 마치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그런 집처럼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잘 청소. 그 무엇을 청소하는 걸까요? 방을 청소할 때는, 집을 청소할 때는 뭡니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쓰레기, 그리고 냄새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음식 찌꺼기라든지, 또 흐트러져 있고 규모 있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정의 가재 도구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있을 때 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닦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어두운 마음,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죄 지었던 것들, 여러 가지 또 음탕한 마음들, 거짓된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나쁜 그런 오물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무엇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다 청소하는 거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청결한 자가 무엇을 복을 받는다. 이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걸
진짜의 인간의 본능을 이기면서 마음속에 있는 제약들,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없애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는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후에 죄를 짓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지만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아무리 발부둥쳐도 나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악들을, 또 어떤 나쁜 버릇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허물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누구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하나님을 믿는 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항상 때에 따라 성의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뭐냐? 숙성을 시키고 적용을 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저 내세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22절.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장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리라. 그 피가 뭐냐?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대속해주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죄를 씻으니 정결한 마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함으로? 씻음으로, 깨끗이 씻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육신이 이제 숨을 거둘 때에, 주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뭐냐? 육계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서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아낌없이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께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에 이것을 곧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무엇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피 뿌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는 뭐냐? 마음을 청결케 한 자로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명을 살고 주님 부르는 날에 주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다 이런 분들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마지막 뵐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냐? 그 다음에 복이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은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자, 다시 성경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자, 5장 9절 보게 되면 어떤 복이 나오느냐? 우리 또 함께 읽어 보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참, 우리가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이 본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화평케 하는 자란 그 의미가 뭘까요? 이 헬라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 호이 에리네오 보이오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읽습니다. 몰라도 사실 되긴 되지만은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런 구절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호이 에이레노 보이오이라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 단순하게 그냥 화평한 자로 어떻게 해요?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냥 화평하게 하는 자. 얼른 생각할 때 뭡니까? 그냥 분란을 만들지 않는 자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싸움, 다툼을 만들지 않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 평화를, 좋은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자예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냥 화평케 하는 자, 이 의미가 그냥 그 화평케 그냥 하는 자, 그냥 평범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페이지 수로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화평하게 만든 첫 번째에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는 이 말은 누구냐?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무엇으로? 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무엇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예수님께서 개척해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였어요. 먼저 그런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 그리고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이 화평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얼마나 귀한 거. 이거보다 더 귀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 화평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다 불안한 존재고 벌벌 떠는 존재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불안한 평안이 없는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내세에 대해 두려움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말씀한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안한 존재죠. 하나님 두렵게 만들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타인 앞에서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8번째 계명, 8계명은 성경.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자, 또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한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죠? 앞에 보게 되면 예? 예? 무슨 복이죠? 첫 번째 복이잖아요. 그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해도 이와 같이 천국에 복. 우리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소원이. 자, 마지막에 여기에 10절에도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의. 자,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 사는 거, 잘못 먹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는 거,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굶주리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세상의 것을 더 먹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굶주리는 이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여기 말한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의라는 이 의미가 뭐냐? 마지막에 이 의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데리고 가시려고. 자,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탄의 앞잡이들에 된 여러 환경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말하면 비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이 들지만 내세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야기해도 듣는 자가 믿지 못할 때에 감이 잡히지 할 때는 너무 맹랑한 소리 같고 아이고 어떻게 싫어.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때에 마음의 문은 닫고 그냥 듣는 것처럼 그냥 안 할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말로는 표현 다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다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이렇게 비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페이지 수로는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382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보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라. 이 비박 당하라 이 말이잖아요. 비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즐겁게 받아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참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뭡니까? 마음에 이 진리를 통한 구원의 기쁨, 내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9번째, 8번째 그 복 중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천국을 선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그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그 말이죠. 고난을 당하라 그 말이죠. 손해를 보라 그 말이죠. 그것은 오늘은 힘들지만은 마침내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것을 은혜로 또 내가 그 말씀으로 믿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서 사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8가지 복을 2시간 동안 다 간단하게 깊이는 살피지 못하고 우리 함께 보셨는데 뭡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8가지 복 간단히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됩니까? 네? 야,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알아라. 그것을 알기만 하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이 뭡니까? 하늘을 주신다. 1계명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를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영적으로 모든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내세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그 말씀을 고수할 때에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미래 내세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니요 내세의 복인데 남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며 또 자기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팔복을 잘 기억을 하고 세상에 살면서 내세의 복을 내다보면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다 새 힘과 용기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우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팔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팔복을 꼭 누릴 수 있는 내세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